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한 대로 그 자신의 일을 자신이 원하는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보려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일하려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항상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려고요. 내 자신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이런 말을 하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죄악에서 나올 수 있으려면은 그 죄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죄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죄악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 죄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그런 마음을 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서 말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 오직 누구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요, 실제로는 이렇거든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네. 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네. 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우리 내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도를 시키네. 이런 기도를 시키네. 우리는 그거를 대부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또 이런 분이 되게 많이 있죠. 내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다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왜 이런 기도만 나와?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이건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기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고 작전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작전 기도해야 되며 금식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고 진정한 작전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해서 하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을 구하라.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그래요. 더하여 주리라. 뭐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나는 나머지는 알고 있으니까 다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다 알아서 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거.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다. 솔로몬이 이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다윗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건축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쭉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하, 내가 아니구나. 그 아버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걸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뭘로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하신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래요. 이제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그때 모신 후에 성전은 이제 마지막으로 봉헌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하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라고 말을 해요. 네? 계속 지정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땠다는 거죠? 옮겨지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말미암아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요. 철저히 지금 이 말씀하는 거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과거에 했고 지금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항상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든지 생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환상도 얼마든지 내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그릴 수 있고 생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뭘로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꼭 들어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은사 세미나를 하는데 음성을 듣는 사람 듣는데 잘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거의 아닙니다. 잠깐 있어봐요. 하나님 뭐라는 거 볼게요.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원하는데요. 이러는 것은 거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성령의 충만한 하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항상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죠? 내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가 어떻든 저런 사람이 어떻든 저렇든 간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 나가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솔로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요?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주를 위하여 지은 것 같지만, 건축한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 나갈 때 반응이에요. 반응.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주를 위함 여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참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에요. 반응을 어떠한 반응이냐면 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순종하며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반응을 어떤 식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든 일을 해 나가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메타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를 위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좀 보면은 나오지만, 본문에 보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근데 반응을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조소로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계실 그 조소를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솔로몬이 본 거고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를 위하여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일을 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냥 옛날에 세상 일과 같이 그냥 일을 했으니까 뭐 오늘 또 일을 하는 거지, 또 내일 또 일을 하는 거지, 모레도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일을 할 때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왜 내가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그 목적의식 가지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깨닫게 돼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이 뭘까요? 축복이 뭘까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다윗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들으려고 했고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솔로몬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보았다고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큰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주셨다. 말씀하신 것을 항상 듣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은혜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들을 택하지 일하려고 택하지 않고 나만 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 안 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특별히 이 사람에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말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윗에게만 이런 말을 했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특히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봐봐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죠.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않고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만한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만 최고고 이 사람만 인정해주고 이 사람만 막 잘났다고 그러고 이 사람만 그래요? 아니라는 그거 이 사람만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똑같죠? 성전만 건축하지 않으라고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독특하게 여러분들에게만 말한 것도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들 아무도 모르던 것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거잖아요. 정말 소중하잖아요.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이제 뭐를 이제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만 이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 가고 있다. 누구는 엄청난 성전을 이루고 우리는 조그만 어떤 일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특별한 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큰 교회를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선교하고 하는 거 다 그것들이 뭐예요? 똑같이 말씀한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뿐이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만들어가고 하는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물동물을 만들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이고 다윗은 엄청난 축복 같지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다 똑같은 축복이에요. 똑같은 축복.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오. 정말 그 안에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뭐예요? 이러지 말자고요.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정말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을 선택하고 솔로몬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거든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 해. 너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요. 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래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도 아니고 어느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하라고 해야죠.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지 다윗이 주를 위하여 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하신 그걸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진정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선교한다, 목회한다, 전도한다, 아니면 봉사한다, 뭐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그거 너 하지 마.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해요. 주를 위해서 하잖아요. 하지 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야, 네가 마음에 있는 거 그걸로 좋게라. 하지 마. 이거예요. 정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는 거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않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러한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형찰나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나는 보니까 별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는 뭐예요? 저 사람 쓰시고 나는 안 쓰시고. 안 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쓰고 있어. 그 사람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아. 누구하고? 솔로몬과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각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정말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해야 돼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도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있구나.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못하게 하잖아요. 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 해도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어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야지. 11절까지인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는 하지 말라고 주를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똑같이 다윗도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몬도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건축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건축하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자별이냐. 이게 하나님 무슨 자별이에요. 누구나 하라고 하는데 똑같이 주를 위하여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왜 자별을 하십니까? 꼭 자별같이 보이죠. 예? 이건 자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가는 것이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똑같은 축복이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똑같이 이뤄내 가시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나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또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또 이곳에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꾀를 두었더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말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에게 조그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